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모레가 추석입니다. 이번 추석은 아주 오래전부터, 몇 주 전부터 그냥 추석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명절은 어쩔 수 없는 명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도 하고 또 이런 명절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이런 기대에 부풀어 있기도 합니다. 가족 하면 언제나 따뜻하고 다정하고 정이 넘치는 그런 이름입니다. 우리는 추석에 차가 많이 막히는 이것을 감안하고도 고향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내려갑니다. 왜 고향을 향하여 내려가느냐? 고향이 우리를 본능적으로 부르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고향은 우리에게 따뜻한 품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추석에 가족들을 만나 여러 이야기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밀린 이야기들을 하면서 서로 정을 나누며 서로 마음을 털어놓고 허심탄회하게 즐거운 일을 나누고 기쁜 일을 나누고 슬프고 힘든 일들도 나눕니다. 자, 고향에 돌아가는 사람들을 상상해 볼 때 어떤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여 정말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고향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가족들을 만나고 친지들을 만나서 자신이 고향을 떠나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 열심히 하고 성공했던 그 많은 일들을 아마도 자랑스럽게 식구들에게 그리고 친지들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고향을 떠나 성공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청춘, 정말 청운의 품을 꾸고 그리고 고향을 떠나 성공하리라 다짐하고 고향을 떠나와서 열심히 일하지만 하는 일마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다가 그리고 고향을 찾아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자랑스러운 성공의 이야기는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고향을 떠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겪었던 어려운 일들, 그리고 그 일들을 할 때에 상했던 마음들을 털어놓으면서 아마 위로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런 일들,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고향에 가서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아마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고향을 떠난 어떤 한 사람이 고향을 떠났다가 10년여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그는 성공해서 돌아왔느냐? 아니요. 아주 큰 낭패와 실패를 경험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의 이름이 뭐냐?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자는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이라는 아주 좋은 신랑감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엘리멜렉은 재산도 있고 그리고 좋은 가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 초기에는 너무너무나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는데 아들 둘을 낳게 됩니다. 아들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중에 이 베들레헴에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게 됩니다. 이 흉년이 금방 지나가고 금방 경제가 회복될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해요. 오랜 기간 흉년이 지속되자 엘리멜렉은 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곧 외국으로 갈 것을 결단합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아내와 두 자녀를 데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민을 갑니다. 외국으로 고향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흉년은 그냥 흉년이 아닙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주 거뜩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죄를 범하던 그런 악한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셨던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흉년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습니다.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런데 그 흉년을 피하려고 고향 땅을 떠난다. 이건요,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그리고 굉장한 영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향을 떠난다. 특별히 베들레헴을 떠난다. 이스라엘을 떠난다. 이것은요, 그냥 그 지역만 떠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들이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계셔요.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들의 신적 어떤 신적 지식으로는 그들이 거하는 거기 계신다는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지식으로는, 그 당시 그들의 생각으로는 자기들이 머무는 그 땅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떠난다는 것은 그 지역, 눈에 보이는 그 지역을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흉년은 하나님께서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던 그 땅,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 땅을 그들이 떠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은 흉년을 피하여 가족들을 데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정리하여 모압 땅으로 과감하게 떠나버립니다. 자, 베들레헴을 떠나서 엘리멜렉, 나오미 그 가정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향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또 모압 땅에 가서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던 두 아들이 있는데 결혼하고 얼마 있지 않아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순서대로 다 죽습니다. 그 가정에 이제 남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나오미와 이방 땅 모압에서 얻은 두 이방 며느리 세 여자만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형편은 피지 않고 가지고 간 재산 다 떨어지고 더 점점 어려워집니다. 자, 그러한 중에 베들레헴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이 들려오느냐 하면 흉년이 이제 다 끝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풍년이 들고 먹을 것이 풍부하다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런 고향의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큰 결단을 합니다.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떠나온 베들레헴을 향하여 다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남아있던 두 며느리 중에, 두 자부 중에 한 며느리는 자기 갈 길로 떠납니다. 그러나 그 며느리 중에 하나, 곧 그 이름이 루시라고 하는 며느리는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심하고 어머니를 따라 두 사람이 드디어 베들레헴을 향하여 길을 떠나갑니다. 자,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19절 보면 이에 그 두 사람이 나오미와 루시죠.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러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나오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그들을 구경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었다 그랬어. 이 떠들었다는 이 말은요, 긍정적인 좋은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아마도 고향을 떠나고 그 흉년이 들었을 때에 자,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이 뭐냐 하면 어려울 때에 가진 것들을 나누어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어려울 때에 그 어려운 주변 이웃 사람들을 몰라라 하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재산을 다 챙겨 떠난 사람이 누굽니까? 나오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들레헴 사람들은 나오미와 엘리멜렉을 통하여서 엘리멜렉을 바라보면서 배신감을 느꼈을 줄도 몰라요. 아니,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우리를 버리고 가진 것 다 싸가지고 가는구나. 아마도 배신감을 느꼈을지도 모르는데 그러자가 돌아왔어요. 그것도 잘 되어 돌아온 게 아니라
세상 말로 하면 완전히 망하여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베들레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야, 고소하다, 잘됐다, 우리를 그냥 버려두고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떠나더니 잘됐다, 봐라, 뭐가 잘돼, 거질꼴로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아마 조롱하는 마음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 떠들고 수근거리는 말 속에는 자기를 향한 그런 비난의 소리, 자기를 향하여 비아냥거리는 이런 소리들도 아마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나오미는 다 감수했습니다. 다 감수하고 베들레헴 자기 고향을 향하여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보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오미가 이제 자신을 맞아주는 베들레헴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향을 떠난 사람이 고향을 떠나서 성공하지 못하고 계속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완전히 실패하여, 세상 말로 하면 거짓골을 해가지고 완전히 망하여 돌아온 이 탕자와 같은 자가 고향에 여전히 남아있었던 사람들을 향하여 고백하는 겁니다. 심정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들어보면 단지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을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 믿음을 떠난 자, 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떠난 자가 세상에서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다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두 손 들고 세상에 나갔더니 하나님 없이 살면 더 잘 살 줄 알고, 더 자유롭게 살 줄 알고, 더 마음대로 행복하게 살 줄 알고 갔는데 도리어 세상 가운데서 고생만 하고 힘든 일만 당하고 그냥 나오미처럼 완전히 망하여서 돌아온 이런 믿음의 고백자, 믿음의 탕자가 떠나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잘 듣고 우리는 감히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 하나님을 떠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할렐루야, 여기가 은혜의 자리오니, 여기가 복의 자리오니 이 자리가 내게 감사합니다 하고 굳건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킬,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오미가 첫 번째로 한 말이 뭐냐? 20절,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자, 19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냐 하고 나오미라고 불렀어요. 그러자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보세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 주십시오. 이 나오미의 뜻이 뭐냐 하면 기쁨, 희락,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라는 이름 뜻은 기쁨과 희락이라는 뜻을 품고 있는데, 그 이름대로 나오미가 지금 기쁘고 즐겁고 정말 그런 상태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말하기를 나는 지금 기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즐겁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를 기쁜 자라고 행복한 자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를 뭐라고 불러달라 그러느냐? 20절,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라라는 말의 뜻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고통, 고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기쁜 사람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아니라 나는 고통스러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떠났더니 즐거움이 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떠났더니 오히려 내게 고통만 다가왔습니다, 내게 고통만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 말을 잘 정리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베들레헴을 떠났더니,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났더니,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기쁨이 없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도리어 괴로움만 있을 뿐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나오미의 이 돌아온 나오미의 고백이 참말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야지 그 즐거움이 진짜 즐거움이에요. 우리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의 원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받은 인간은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도록 창조했어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창조의 원리고 창조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참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의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베들레헴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 참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다 찾아보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기쁨이 없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참 행복이 없고 오로지 고통과 괴로움만 있다는 것을 오늘 나오미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낙원, 에덴 동산의 낙원, 그 낙원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잘 몰랐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더 큰 자유가 있는 줄 알고 더 큰 행복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그들에게 괴로움만 찾아왔어요. 여자는 아이를 낳는 고통을 겪어야 돼요.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으면, 노동하지 않으면, 힘든 일을 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참 행복이 없고 참 기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오미가 살았던 이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징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할 때는 언제냐 하면 늘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셨어요. 남겨둔 주변 국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게 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흉년을 주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질병을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하나님께서는 언제 주셨느냐? 하나님을 떠났을 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과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 밖에 세상에 없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하나님 안에서만이, 믿음 안에서만이 참 행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21절 보면 왜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괴로움만 있느냐? 20절, 이는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21절의 말씀에 봐도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어떻게 했어요? 괴롭게 하셨다. 왜 하나님을 떠나면 괴로움만 있느냐? 왜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는 참 행복이 없고 괴로움과 고통만 있느냐?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뭐 하셔요? 괴롭히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고 우리를 괴롭히신다면 그 괴롭히심에 견딜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났다 그랬잖아요. 나오미의 신관, 나오미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에만 머물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모압으로 왔더니 그 모압 땅에도 전능자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뭐하고 계십니까?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땅에도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고 그 땅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나오미는 모압 땅에 가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전능자가 괴롭힘을 알고 깨닫고 돌아오게 되어지면 참 행복이 또 주어집니다. 그러나 전능자의 괴롭힘, 전능자의 우리를 향한
괴롭힘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참 행복이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던 어디에서 놀던 언제 마음 놓고 노느냐? 부모가 옆에 있을 때, 부모가 저만큼 있을 때 어린아이는 부모의 시선 안에서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참 행복, 참 복을 누리고 참 안정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 평안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물고기가 우리는 왜 이 물속에서만 살아야 돼? 저 물 밖에는 멋진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새도 날아다니는데 물 밖으로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저기가 참 천국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물고기가 물 밖을 나왔다. 그럼 얼마 견디지 못하고 죽습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에 행복하듯이 믿는 우리들은,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 평안과 복이 있는 줄로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돌아온 이 나오미의 두 번째 고백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났더니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더 빈궁해지더라. 더 궁핍해지더라. 하나님 없이 살면 내 마음대로 하니까 물질도 많이 모으고 돈도 많이 모으고 풍요롭게 살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더니 도리어 가난해지고 궁핍해지더라. 이것을 나오미가 깨달아요. 자, 21절 말씀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이 말은 베들레헴에서 나갈 때에 베들레헴에 있던 자기 모든 재산들을 다 정리하여 나갔으니 얼마나 풍족한 상태로 나갔겠습니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21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빈손으로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하나님을 떠난 거죠. 더 풍족하게 되기를 원해서 나간 거예요. 그런데 돌아올 때 보니까 도리어 가난하게 되어서, 도리어 텅 비어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하면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이 세상에서 더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물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건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떠나 내가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를 작정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큰 오산이에요. 도리어 하나님 밖에는 가난, 궁핍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탕자가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먼 타국으로 떠났죠. 아버지 없이 그 재산을 잘 불리고 더 부자 되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 줄 알았는데 아버지 떠나니까 빈손되었어요. 그 많은 재산들을 금방 허랑방탕하게 허비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도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성도는 믿음대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대로, 말씀대로 해야만이 무엇이든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시간이 아까워서 그 시간에 일하고 그 시간에 장사하고 그 시간에 할 일 다 하면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 좀 그렇지만 11조 안 하면 그 11조가 모여서 큰 재산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불신앙적인 하나님을 떠난 그런 재물을 모으는 그런 방법들로 모아놔 봤자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거두어 가시면 빈손됩니다. 나오미처럼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기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나오미로 하여금 빈손되게 누가 했느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힘쓰고 심지어는 잠을 줄여서라도 일하고 또 일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돌아온 탕자와 같은 나오미의 고백이 뭐냐? 세 번째,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전능자가 여호와께서, 전능자이신 여호와께서 나를 뭐 하셨다 그랬느냐? 징벌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셔. 징벌하셨다. 이 징벌이라는 것은 잘못한 것에 대한 형벌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이에요. 나오미는 스스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고통 가운데 있고 내 가진 재산을 다 잃어버린 이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그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나오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그 잘못됨을 그냥 눈 감아 주시고 그냥 무마해 주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면 그 사람과 하나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자예요. 징계하시고 징벌하신다는 것은 아직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벌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징벌의 이유, 징벌의 목적이 뭐냐?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죠. 용서해 주십니까? 안 용서해 주십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이 땅에서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요. 자, 보십시오.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그냥 그래 무조건 용서해 줄게 이러면 그 죄의 대가를 어떻게 해요? 그 죄의 대가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 죄의 대가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에 갈 만큼, 그러니까 지옥에 가도록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도록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천국에 못 가게는 안 하신다는 말이죠.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그 죄의 대가는 이 땅에서 해결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살다가 어떤 큰 잘못을 겪게 되잖아요. 뭐 다친다거나 뭐 어떤 어려움이 온다거나 그러면 뭐 하게 되느냐 하면 자동으로 뒤를 돌아보게 돼요. 무슨 잘못을 했지? 그럼 딱 걸리는 게 있어요. 딱 걸리는 게.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면 도리어 개운해져요. 왜 개운해지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이제 완전히 용서해 주셨고 그 죄의 대가를 내가 받았구나, 치렀구나. 여기에 대해서 도리어 홀가분해진다는 말이죠. 그런데 아무 일도 없다.
이상할 정도로 내가 큰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나를 징계하지 않으셔. 징계가 없어. 아들이 아니에요. 버린 아들일지 몰라요.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은 내 죄를 가만히 두시지 않아요.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징계하시는,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은혜로운 것은 도리어 그것이 내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도리어 내게 은혜라는 겁니다. 왜? 그거 깨닫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징계를 통해서,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징벌로 여겼던 나오미가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돌아올 때에 어떻게 돌아왔느냐? 수치를 각오하고 부끄러움을 각오하고 돌아왔어요. 떠났던 자들이 그런 것도 각오하지 않고 돌아오려 그러면 양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서 호랑방탕하게 마음껏 살다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얼굴 이렇게 들고 떳떳하게, 어떻게 보면 뻔뻔하게 이렇게 돌아온다는 것은 양심이 없는 거예요. 돌아올 때의 나오미는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사람들의 비난,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비난할 때의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왜 받아들이느냐? 이것은 내 잘못 때문이다. 이건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나의 잘못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해도 그것을 감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수치당하고 사람들에게 부끄러움 당하고 사람들에게 비난당하는 것이 도리어 더 쉬워요. 그게 더 은혜예요. 하나님께 부끄러움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책망 듣고 하나님께 벌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난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도 견딜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 앞에서는 견딜 수 없음을 기억하고 언제든지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더라도 그거 감당하고 자신의 잘못과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오되 어디로 돌아왔느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자, 이스라엘에는 베들레헴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이 나오미가 돌아가야 되겠다 작정하고 베들레헴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서 살아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에 자기 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재산이 있는 것 아닙니다. 다 정리하고 떠났기 때문에 베들레헴에도 소유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떠났던 자기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자기의 자리로.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의 자리로 돌아온다는 말은 지난 모든 잘못을 내가 이 자리에서 책임지겠다. 어떠한 수모와 부끄러움과 비난도 다 받아들이고 이 자리에서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결단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혹 믿음의 자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자리를 잠깐 떠날 수 있습니다. 직분의 자리를 잠깐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처럼 여러 가지 과정과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깨달아 돌아오려면 자기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자기 자리. 그래서 거기에서 못다한 일을 다시 감당함으로 자기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책임지려고 하는 이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떠났던 바로 그 자리에 나오미는 돌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혹 피치 못하여 떠났다면 바로 그 자리에 돌아와서
하지 못했던 그 모든 일들을 다시 행함으로 말미암아 회복하는 이런 삶을 사는 나오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떠났던 나오미가 돌아오는데,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탁 머물러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어요. 자, 어떤 은혜냐? 나오미가 돌아올 때에 누구와 함께 왔습니까? 룻과 함께 왔다는 겁니다. 룻은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이에요. 이방 땅에서 다 가족들 죽고, 다 남편 죽었죠. 두 아들 죽었죠. 며느리 중에서 한 명은 떠났죠. 마지막 남은 하나 며느리 이 룻. 이 룻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위하여 준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이 룻 때문에 살아가야 될 의미와 살아가야 될 용기를 얻게 되어집니다. 룻은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하여 가서 이삭을 줍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정말로 충성스럽게 효도하며 섬깁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 룻을 통하여 나오미의 잃었던 모든 기업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룻이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납니다. 유력자를 만나서 잃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이 룻이라는 신실한 여인을 통하여 나오미의 가정에 다 회복시켜줘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다 잃어버리고 돌아오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비를 남겨두셨어요. 은혜를 남겨두셨어요. 그 자비와 은혜가 뭐냐? 룻이 함께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다 잃은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바로 그런 처지에 놓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솟아날 구멍을 열어놓으셔요. 은혜를 남겨두신다는 말입니다. 룻과 같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의 빗줄기를 남겨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그것마저 없으면 정말 낙심하고, 그것마저 없으면 세상을 살아갈 의욕조차 일어나지 않을 것만큼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국들,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이 우리의 삶 여기 곳곳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그 은혜를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그 뭐냐? 22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할 무렵이 보리를 추수할 때로 딱 맞춰주셨어요. 요게 또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씨를 뿌릴 때 도착하게 했다, 그럼 먹을 것이 많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침 하나님께서는 보리를 추수할 때, 보리를 추수하게 되어지면 곡식들도 많아지고 추수할 때에 이삭들도 떨어지기 때문에 누구나 가서 또 이삭들을 주워서 끼니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솟아날 구멍, 희망을 나오미에게 주셨어요.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정말로 캄캄한 절망 가운데 빠뜨리지 않아요. 절망 같지만 그 가운데 빛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찾아보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어렵고 힘든 그것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남겨주신 소망의 빛을 붙들고 그것 바라보며 오늘 믿음으로 일어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가